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번째 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번째 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7장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어보니까 작년 12월에 하고 올해 2월에 하고 이제 4월에 하는데 아직 7장이 끝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살아야 할 삶에 대해서 작년 12월에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기억 못 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기억하시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7장에 한 사람을 보여주시죠. 그 인물은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 산상수훈,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가르쳐 주신 이후에 들은 걸로는 부족하기에 주님께서 눈에 보이는 모델 한 명을 보여주셨죠. 그게 바로 유대인들은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치도 못했던 이방인, 그것도 로마인, 그것도 군인 백부장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아들같이 종을 사랑하는 백부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더 배려하고 누구보다 더 헤아림이 크고 누구보다 더 좋은 성품을 가지고 타인을 존중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을 하나로 규정 지으라면 사랑하는 삶인데 정말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백부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은혜에 대해서 누가복음 7장은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이상한 거니까 나인성에서 나오는 아들 잃은 여인을 마주치셨죠. 이미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구하지도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나인이라는 성 이름은 기쁨이었지만 더 이상 자기가 그 성에 살 수 있는 삶이 아니기에 죽은 아들과 함께 그 성을 나오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애통에 휩싸인 무리를 다시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성 밖을 나오던 여인의 발걸음을 다시 성 안으로 인도해 주셨죠. 다시 성 안에 들어갈 때 그 여인은 혼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그 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성으로 들어가게 되죠. 비통의 순간이 기쁨의 순간으로 역전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은혜를 발견하였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바라는 것 주님께서 아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것 주시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돌보심이라고 기록합니다. 구체적으로 돌보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백성을 향하여 계속해서 향해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계시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손을 내미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주삶을 통해서 신명기 묵상하고 있는데 토라,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간간히 잘 찾아보면 제가 발견하는 것은 한 단어로 귀결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뭐냐면 권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권념, 되게 어려운 표현이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권념은 조금 더 특별한 의미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약속을 해놓고 제가 깜빡할 때가 있겠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아차!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권념이라는 권념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계속 기억하고 있다가 내가 깜빡했다. 그리고 다시 기억해내서 그 기억해낸 약속을 반드시 늦지 않게 반드시 이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돌보심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이미 확보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우리가 기도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그 특별한 돌보심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인 거죠. 이제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설교 제목인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세례자 요인 요한,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9절 20절에 보면 요한이 본붕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요한이 잘못해서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죠. 잘못한 왕을 향하여서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동생의 아내랑 결혼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다가 지금 감옥에 가게 된 상황입니다. 생각해봐도 억울한 상황이죠.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누구입니까?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서보다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하게 이 세례자 요한이 태어난 것에 관련된 이야기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는데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철저한 역사적인 시대적인 배경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 왕 때, 누가 제사쟁일 때 이런 걸 상세하게 기록하면서 지금 이 기록하고 있는데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실존했던 인물이고 모든 사건들이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이하에 보면 이 세례자 요한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가 기록되어 있죠.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였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잡을 것 없이 행하는 사람이었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던 사람이라서 하나님에게 큰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던 사람이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1장 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 6절까지는 뭔가 기대함이 생기는데 1장 7절에는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뜻이 무엇이죠? 저주받은 인생과 비등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마지막에 뭐라고요? 나이가 많더라. 그러니까 자녀를 낳을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많았다라고 아예 꽝꽝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냐면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책인데 제가 데오빌로라면 이렇게 읽다가 멈칫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앞에 의인이고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던 그 사람들인데 자녀가 없어. 나이가 많아? 야,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백성인데 어떻게 삶에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라고 데오빌로도 그리고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본문을 통해서 동일하게 느끼는 것이죠. 때로는 이유할 수 없는 난관과 어려움과 상황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도 있는 거죠.
그것이 오늘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난관, 그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난관을 깨주시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엘리사벳에게, 사가랴에게 보내셔서 잉태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잉태된 자녀가 바로 세례자 요한인 거죠. 세례자 요한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누가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그러면서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아이는 주님 앞에 큰 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 삶이 요구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민수기에 등장하는, 민수기 6장에 등장하는 나실인들입니다. 나실인들은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에서 나는 건포도, 포도 열매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죠. 세례자 요한은 나실인으로 택함받고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태어나서 이 땅에서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에게 돌이키는 일을 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듣게 되죠. 이것은 말라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말라기 4장 마지막 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세례자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된 인물이었고 그리고 또 부모 사가랴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그 일을 할 사람으로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 꿈의 내용 가운데, 그 환상의 내용 가운데 천사가 이 아이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사 인물이 아닌 거죠. 세례자 요한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는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그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가 뭐냐면 끊임없이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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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으로 하여금 돌아오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그 세례자 요한,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자 요한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죠. 세례자 요한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이고 하나님에게 택함받은 나실인이고 그리고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던 인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례자 요한은 어떤 인물이었냐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인물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 세례를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은 그 훨씬 전에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먼저 만났다라고 기록하죠. 언제 만났을까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고 6개월쯤 되었을 때 성령으로 인해 잉태된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으로 찾아오게 되죠. 그때 배 안에 있던 세례자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기뻐 뛰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어떤 인물이죠? 예수님께서 잉태된 그때 엄마의 배 안에서 만났던 인물입니다. 가장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인물이죠. 그리고 세례자 요한에 대한 세 번째 정보는 누가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고백하죠. 여기서 어린 양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예수님, 우리 대신 죽으시는 어린 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연달아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선명하게 가장 먼저 알려준 사람이 세례자 요한인 거죠. 세례자 요한은 당대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선지자였고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난 사람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선포했던,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 7장 29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와서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그가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잘못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왕이 잘못해서 잘못한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말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는 거죠. 믿음대로 살았고, 믿음대로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았고, 믿음대로 말하고, 믿음대로 전하고, 믿음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살았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정작 감옥에 가야 될 왕은 왕노릇하고 있고,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있는 거죠. 세례자 요한은 사실 바른 말은 꼭 해야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러 왔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듣는, 그러니까 여러분, 뱀의 말을 듣는 사람 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아니라 뱀의 말을 듣고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뱀의 말을 듣는 뱀의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똑같은 물을 마셔도 젖소는 사람에게 유익한 젖을 내지만 독사는 그 동일한 은혜를 받고 뭐를 내죠? 사람을 죽이는 독을 내죠.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으로 돌려내는 그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뱀이 사람을 유혹한 다음에 어떻게 되죠? 땅을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살게 되죠. 뱀의 유혹을 통해서 사람이 경험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떠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세례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할 말은 꼭 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결국에 그 때문에 지금 어디에 가 있다고요? 감옥에 가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목이 잘려서 죽는 참수형을 당했다라고 모든 복음서가 기록하죠.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특별한 내용이 등장하는 겁니다. 감옥에 갇힌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게 누구를 보내죠? 자신의 제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통해서 자신이 정말로 묻고 싶은 걸 묻는 거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오실 그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요한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죠. 무엇이 흔들리고 있겠습니까?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는데, 이 땅을 심판하고 의로운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할 그 메시아라고 나는 당신을 이해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믿음으로 고백했고, 당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나는 믿음으로 선포했고, 당신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라고 나는 다 고백했는데 그 모든 고백들이 다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왜요? 지금 자신이 그 믿음으로 살았는데 자신이 처한 상황이 감옥이기 때문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놓여있는 자신의 신세 속에서 지금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에게 묻는 겁니다.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입니까? 만약에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일까요? 누가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그 당시에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하고 똑같은 겁니다. 의인은 구원하고 악인은 심판하는 것. 여기서 의인은 누구죠? 의인은 아브라함의 육체의 후손인 자신들, 그리고 이방인들은 다 쭉정이, 죄인들. 자신들을 지금 섭정하고 있는 로마도 그러니까 죄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꿈꾸는 메시아는 누구예요?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그리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마치 다윗 왕 때처럼 자신들을 다시 부강하게 만들어줄, 세례자 요한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비록 세례자 요한이 제사장의 후예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길을 가지 않고 요단강가에서 엘리야와 같이 선지자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 깊숙한 곳에 뭘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자기가 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죄인들과 만납니다. 예수님이 세리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이 창녀들을 용서하고,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지고, 혈류병 걸린 여인을 만지고, 죽은 시체도 만지고, 그 부정을 계속해서 만지고 다닙니다라는 얘기를 듣는 거죠. 여러분, 세례자 요한은 누구라고요?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포도의 소산을 먹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머리카락도 자르지 못하고요, 특히 죽은 것, 나병 환자나 사체는 근처에도 가지 못해서 자기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시면 그 상을 직접 치를 수도 없는 게 나시린이죠. 왜 하나님이 나시린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연결된 것만 연이어 있게 하고, 죽음, 죄와 관련된 것과는 멀어진 삶을 사는 게 나시린인 거죠. 나시린으로 태어난 세례자 요한이 볼 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 거죠? 선을 넘는 겁니다. 무슨 선을 넘어요? 거룩의 선을 넘어서 죄악으로 끊임없이 들어가시는 거죠.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 세례자 요한이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와 전혀 다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발견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세례자 요한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사실 우리도 세례자 요한처럼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죠. 내 뜻과 다른 일이 내 눈앞에 펼쳐지면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죠. 내 생각과 다른 일이 펼쳐지면 우리의 믿음은 처참히 흔들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요동치 않는 삶이어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은 요동치고 싶지 않은데 나를 요동치게 만드는 수많은 흔들림 속에서,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지금 세례자 요한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 뜻이 이루어졌을 때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삶은 흔들림이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신자의 삶은 신화, 완벽하게 흔들림 없는, 요동치 않는 신적인 존재가 되어지는 신화가 아니라 뭐죠? 성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화가 무엇인가요?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그 하나님에게 붙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거룩한 존재입니다. 내가 굳건해서 흔들리지 않는 삶이 아니라 정말 연약하게 흔들리는 존재인데 하나님에게 딱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그 순간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신자인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은 흔들릴 일이 없고 흔들리게 하는 유혹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겨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삶.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묻지 않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내가 지금 시간을, 내가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은데 내가 다른 걸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무엇을 알리라고 하죠? 맹인이 보게 된다. 못 걷는 자가 걷게 된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먹은 사람이 듣게 되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일을 하러 오신 거죠. 예수님은 이 일과 더불어서 우리 모두가 알리는 그 십자가 대속을 위해서 오셨죠. 요한이 보낸 자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묵묵히 하시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지난주에 우리 주성호 목사님께서 도마 그림 2개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손을 넣었을까 안 넣었을까? 기억나시죠? 여러분, 감옥에 갇힌 세례자 요한은 제자들의 말을 듣고 죽었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 목이 잘렸을까요? 세례자 요한은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라는 이 말을 여러분 듣고 죽었을까요? 아니면 못 듣고 죽었을까요? 못 듣고 죽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저자들은 감옥에 갇힌 지 얼마 안 되어서 요한이 죽은 것처럼 다들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요한이 보낸 사람들이 다 떠난 후에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7장 24절, 25절, 26절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요단강가에 나갔느냐? 그러면서 3가지를 얘기하시죠. 첫 번째는 바람이 흔드는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나간 사람에게 묻는 겁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니? 부드러운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를 부리는 왕을 만나러 나갔니? 너희들이 선지자를 보러 나간 거지 않냐? 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은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7장 26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세례자 요한도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고 엘리야와 같이 성령이 충만한 능력이 충만한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난 자 중에 제일 뛰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흔들렸다고요. 그런데 천국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래요? 그 요한보다 큰 자라고요. 이건 지난주에 주성호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설교랑 대입해 보면 됩니다.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큰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많은 주의학자들은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제자의 보고를 듣지 못하고 그 흔들리는 믿음 한가운데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목숨을 바쳤다라고 기록하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일까요? 수많은 흔들림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23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 기록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뭐하지 아니하는 자는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요? 다 예수님을 잘못 보고 다 실족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 하시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는 거 중요한데 바로 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바로 볼 때 우리의 삶에 그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로 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도 아니고 흔들릴 유혹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도 아닙니다. 세례자 요한이 흔들렸다면 우리는 더 많이 흔들릴 겁니다. 내가 보기 원하는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세례자 요한처럼 힘없이 그렇게 흔들려 버릴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유기준 목사님께서 사랑은 눈빛을 마주치는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주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을 때 우리 주님 내 눈앞에 계시지 않는데 우리 어떻게 그때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주님을 보고 들은 자들이 기록한 책이죠. 주님을 직접 보고 들은 자들이 생생하게 기록해 놓은 그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끊임없이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습관처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복음서만 쓰여져 있는 성경책을 들고 나갑니다. 그 예수님을 바로 볼 때 버틸 수 있기 때문이죠. 눈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을 보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그때 성경을 열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잃었던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그렇지, 그 주님의 뜻 안에 내가 지금 있는 거지 라고 말이죠. 여러분, 주삶의 특징 무엇입니까? 신명기의 특징, 과거 회상이죠. 뭘 회상하라고 외칩니까? 야, 기억해라. 너네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야, 기억해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라. 왜 계속 기억하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러죠? 기억하게끔 기록하라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는 우리에게 뭐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는 내용들이 남겨있는 기록물인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새벽에 유기준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힘들고 어려울 때, 흔들릴 때 성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목숨 바꿔 사신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바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내가 생각하는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삶과 교회와 세상이 내 삶 가운데, 내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꽃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흔들리고 계시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흔들릴 것이 많은 곳입니다. 우리를 실족시킬 만한 것이 많은 곳입니다. 주님을 바로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실족하게 될 거예요. 주님을 바로 봄으로 실족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먼 거리 여행을 갈 때 배나 비행기나 차를 이렇게 타는데 멀미 나지 않는 팁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멀미가 나는 이유는 감각의 불일치 때문이라고 해요. 우리의 몸의 균형과 속도를 인지하게 하는 건 우리의 귀에 있고,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눈으로 보는 것으로 상황을 파악하는데, 달리는 차냐 아니면 배 안에서 뭔가를 보고 있으면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와 귀로 들어오는 정보가 달라서 감각의 불일치 때문에 구토 같은 그런 멀미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이 흔들릴 때 멀미 나지 않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의사 선생님들은 시각적인 기준선을 잡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 아이들이 속이 이상해 그러면 뭐라 그러죠? 창문 열어! 멀리 봐! 얘기하시죠. 그게 시각적인 기준선을 잡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집중하고 있으면 멀미 나요. 그래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을 우리의 시각적인 기준선으로 딱 잡고 있어야 그때 우리의 감각이 내 삶 평안하구나, 주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구나 라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의 뇌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멀미하지 않고 안정감 있게 모든 감각이 일치되어진다고 합니다. 멀미날 때 세 가지처럼 꼭 기억하십시오. 멀미날 때 뒤돌아보고 앉아있다면 앞을 봐야 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지 마시고 새 일 이루실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 가능한 멀리 보십시오. 지금 눈앞에 변하는 상황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창문 활짝 열고 신선한 바람을 들이마십시오. 답답한 일 있을 때 나가서 걸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새 영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작년부터 지금도 툭하면 사무실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전도하려고도 뛰쳐나가고요, 새로운 신선한 바람을 마시기 위해서도 뛰쳐나갑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이 아니라 흔들릴 때 바로 회복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꼭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찬양 두 곡을 준비했는데 한 곡은 모르실 것 같아서 추천드리는 곡입니다. 주만 의지해라는 곡을 꼭 들어보시고, 함께 부르고 기도할 곡은 세상 흔들리고입니다. 제가 꼭 들어보라고 한 곡이 뭐라고요? 오늘 꼭 들어보세요. 주만 의지해.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부르고 기도할 곡은 세상 흔들리고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